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주셨는데, 비유들이 대부분 다 어렵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무슨 가르침인가, 약간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뭐 비유를 해석할 때 하여튼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만은요, 굉장히 쉬우시죠, 그렇죠? 무슨 얘기 하시는지 뭐 저희 같은 사람도 그냥 보면 바로 아시겠죠, 그렇죠? 아주 명확하게 바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땅을 맡겨주고 축복의 땅을 맡겨주고 선지자를 보냈더니 다 죽이고, 그리고 결국 아들까지,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냈는데 결국은 그들도 그 아들까지도 죽여서 이 포도원을 자기 땅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이 보니까 우리만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 사람들도 우리 얘기구나라고 다 알아들은 것이 확실하죠, 그렇죠?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들으면 바로바로 알 수 있게. 하여튼 어찌됐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누가 봐도 명백한 이런 말씀,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그 죄,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잘못, 어떤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이 말씀을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서,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 그들의 모습, 오히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더 반감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겠구나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문제가 되기도 하는구나라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 우리도 뭐 회개도 하고 우리 잘못도 인정하고 하지만, 어쩌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죄나 잘못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인정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은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지적되어져 나오고, 말씀을 통해서나 어떤 그런 계기를 통해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나 지적되어져 나올 때, 사실 저도 이번 주에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거든요. 하여튼 되게 마음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근데 듣고 보면 저의 잘못을 지적한 게 맞았거든요. 참 인간의 어떤 죄성이라는 것이, 참 내 잘못, 정말 내가 진짜 잘못, 진짜 죄, 진짜 내 문제, 이것은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꼭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는 것은,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어서 회개라는 것은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 정말 회개라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이 회개라는 것에 죄의 용서의 능력이 있고, 정말 이 회개라는 것에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그 용서된 죄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개의 진정한 그런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될 때, 그렇게 되게 될 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죄, 이것들을 내어놓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그것을 뉘우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회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정말 십자가의 어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로 좀 마음에 담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시는 그런 회개 축복을 받는 그런 한 주간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좀 저희가 같이 볼 것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원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보면은요,
버린 돌을 가지고 모퉁이 돌을 삼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린 돌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쓸데없는 돌이 버름돌이겠죠, 그렇죠? 어떤 보잘것없어 보이는 돌이 버린 돌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게 버린 돌이겠습니까? 또 버린 돌을 보니까 그런 게 버린 돌이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걸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내 건축의 계획과는 맞지 않는 돌. 내가 생각했던, 나는 이런 건축을 짓고 난 이런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거의 어떤 그걸 사용할 돌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어떤 그런 그 머릿돌로서는 내 계획과는 맞지 않은 적합하지 않은 돌, 이런 돌이 버린 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바로 그런 버린 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주 공통적인 원리더라고요. 공통적인 원리가 하나님은 버린 돌을 들어 쓰세요. 다 돌이켜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버린 돌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요셉 같은 사람도 11번째 아들이고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세상 눈으로 볼 땐 버린 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다윗 같은 사람도 버린 돌이잖아요, 그렇죠? 8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고 정말 그 사람들의 어떤 가족들로부터도 어떤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 그 버린 돌인데, 하나님은 그 버린 돌과 같은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는 거.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그렇더라고요. 어떤 그런 룻이라는 우리 룻기에 나온 룻이라는 한 여인도, 모압 여인 누가 주목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부 누가 주목했겠습니까? 그 당시 시대 과부라는 건 가장 사회 하층 계층인데, 그런데 그 버린 룻이라는 정말 아무도, 왜 자꾸 헷갈리죠? 룻이죠, 그렇죠? 예, 룻이라는 정말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이 땅에 보내고 그 빗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하여튼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보면은 버린 돌을 가지고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비참한 사건, 어떻게 보면 정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가,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 있어야 되는가,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이런 일들이요, 이런 버린 돌들과 같은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모퉁이 돌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도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갈대밭 그 상자에서 그 강물에 버림바가 되잖아요, 그렇죠? 버린 돌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이 한 생명을 죽이기가 너무 정말 마음이 아파서 그냥 강물에 떠내려 보냈던 버린 돌이었는데, 그 버린 돌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모퉁이 돌의 역사를 하게 되는 그 계기가, 사건이 되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모든 예가 다 그래요. 제가 여러 가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봤는데 정말 그래요. 룻을 또 한번 예를 들면은, 룻이 결국 시어머니를 쫓아와서 예루살렘 땅에 와가지고 모압 여인이 어떤 길을 합니까? 굶어 죽을 수 없어서 추수 때에 추수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떨어진 곡식을 주워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정말 그 가난함 가운데 죽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찾아 나섰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을 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래요. 모퉁이 돌을 버린 돌을 가지고 모퉁이 돌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길 원한다고 한다면, 그래요. 우리는 저의 시야도 그렇고 뭔가 좋은 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계획에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뭔가 잘 되고 뭔가 축복받고,
이런 것을 가지고 내 삶을 건축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축복이 있고 이런 잘된 일이 있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과 내 계획과 딱 맞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예상했던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위에 어떤 이래서 이것이 내 삶을 축복으로 만들 것 같고 이 삶이 이것이 나를 내 삶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어져 갈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예. 하나님의 역사는요. 버린 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하찮게 여겼던 일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쓸데없이 보였던 일들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요. 내 계획과는 다른 일들이요. 예. 내가 모퉁이 돌로 사용하려고 봤더니 별로 쓸모가 없어 보여요. 내 생각, 내 계획과는 달라요. 그래가지고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버렸던 그 돌, 그 돌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어가시는, 우리 삶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는 그런 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시야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사실은 사소한 일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사소하고 쓸데없어 보이는 일들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의 어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떤 제목을 놓고 뭐 가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찾을 때 뭔가 큰 거를 찾고 내가 이런 기도를 했으니까 내 기도에 맞는 어떤 내 계획에 맞는 어떤 응답을,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전혀 쓸데없어 보이는 일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전혀 정말 보잘것없는 일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정말 내 생각 내 계획과는, 오히려 기도를 했는데 내 생각 내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게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삶에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오히려 쓸데없어 보이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오히려 내 계획이 없었던 일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정말 내가 지금 이 일 때문에 바쁜데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나를 왜 이런 일로 나를 힘들게 할까? 왜 이런 일로 나를 귀찮게 할까?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런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앞으로 모퉁이 돌로 쓰실 버린 돌일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죠. 그렇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죠. 사실은 말로는 쉽지만 굉장히 실제로는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훈련, 그런 시야를 키워가면서 정말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 내 계획과는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계획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모습들, 특히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나 어려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라고 한다면은요, 하나님은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모퉁이 돌로 사용하실 것 같은 강력한 예감이 들고 있어요. 갑자기 갑자기 그럴 것 같네요. 그렇죠? 우리는 왜 이런 힘든 일이 있고 왜 우리 가정에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일도 이런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는 시야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버린 돌과 같이 보이는 이 일을 모퉁이 돌로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 우리 자녀의 삶을 세워나가는데,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나의 물질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주시는데 모퉁이 돌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하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요, 우리 교회에는요 모퉁이 돌이 될 것 같은 또 강력한 예감이 듭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모이기 힘든 이 시기, 정말 특별 새벽 예배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냥 특별자만 붙여놨죠, 그렇죠? 그리고 찬양만 좀 다르게 하고 뭐 이런, 그리고 특별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요.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런 안타까운 주일 예배도, 지금 부활절 예배도 어떻게 드리게 될지 모르는 정말 이 시기, 이 모습,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그런 오히려 영적인 갈급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찾으며 설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시기가 우리 올리브교회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바로 이 모퉁이 돌로 사용하시는, 지금은 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 시기가 모퉁이 돌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예, 버린 돌이요 모퉁이 돌이 된다라는 거. 예, 하나님의 일하심에 섭리 아주 예외 없는 법칙이었어요. 예, 처음부터 모퉁이 돌 같은 거는요 그냥 내가 짓는 건축물밖에는 못 짓더라고요. 그 위에 내가 생각하는 모퉁이 돌라고 생각한 건요 기껏 지어봤자 내 힘으로 내가 지을 수 있는 내 건축물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버린 돌은요, 예, 하나님이 지으시는 건축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예, 버린 돌이요 모퉁이 돌이 된다는, 머릿돌이 된다라는 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 우리 마음에 담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또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실 줄 아는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시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상하는 이 시간은요, 이 새벽에 좀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우리 마음을 좀 완전히 멈추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그 속도를 멈추고요, 말씀을 이렇게 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또 속도를 내기 전에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담아보는 거예요. 예. 오늘은 두 가지 주셨죠, 그렇죠? 회개에 대한 거, 성령님의 인도심 받아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진짜 능력이 안 되고 우리 삶의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회개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한 것. 정말 성령님께서 내 죄를 좀 조명해 주셔야 되고, 정말 내 연약하고 아픈 모습, 인정하기 싫은 나의 죄를 지적해 주셔야 되고요. 정말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정말 평생에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평생에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 회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소원 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아마 잘 기억하실 거예요. 버린 돌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요. 건축이 시작되는, 건물이 시작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버린 돌이에요. 버린 돌. 꼭 기억하세요.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는 거.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과 다른 그런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그런 고통, 아픔들이, 힘듦들이 하나님 눈에는요, 드디어 하나님의 건축을 시작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로 저희들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이 자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놀라운 생명이, 하늘의 것이 우리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정말 애통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러므로 정말 진정한 회개 가운데서 또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여기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고 있는 여기 모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 섬기는 모든 지경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